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젊은 시절에 혹은 최근에 세계 일주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TV 방송을 보다가 어떤 한 분들에게 인터뷰를 할 때 꿈이 뭐냐, 남은 여생 혹은 젊은 사람에게도 꿈이 뭐냐 물으면 죽기 전에 세계 일주를 해보는 것이다 라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계 일주는 아니더라도 해외여행을 한두 번쯤 해보신 분들은 꽤나 계실 줄 압니다. 성도님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 꼭 한번 가서 그 사파리 초원에서 사자도 보고 동물의 왕국에서 보았던 수많은 동물들을 직접 내 눈으로 보는 이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은 하고 싶은데 비행기는 타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는 것은 기고막이 터질 만큼 시끄럽고 비행기를 몇 시간 동안 혹은 열 몇 시간 동안 타는 동안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라고 말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가능한 말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데 비행기를 안 탄다. 물론 배로 갈 수도 있겠지만 배로 가는 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비행기를 타지 않고서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잠시 힘들더라도 비행기를 타는 이 수고를 감당하든지 말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새벽부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일평생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결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매주 교회에,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에 나오지만 자아에 대해 죽었거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거나 혹여나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리가 아마도 죄를 너무나 좋아해서 이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을 좋아한 나머지 이 땅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품고 미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꽤나 오래 하면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헌금생활 해야 하는 거 알지만 시간 나거나 돈이 생기면 우리 가족 캠핑 가고 해외여행 하는 등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물질을 잘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지출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결국 자신을 위해서만 내 수고의 일부분인 돈을 쓰고 싶어 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하는 줄은 잘 알고 있지만 결코 주말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골프 치러 가면 갔고 친구들 만나면 만났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나 양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그것도 1시간 예배만 드릴 따름입니다. 그것하고도 뭐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으스대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요즘과 같은 이 최첨단 시대에 뒤떨어진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여기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어 버린 지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분이 내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열거한 내용 중에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매일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는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 혹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믿음 생활이나 신앙의 현주소는 혹시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지 않고 아프리카에 갈 수 없듯이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께 생명을 드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욕망이라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며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 또한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저 내가 모태신앙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 새벽 기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자녀가 신앙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신앙은 철저히 개인의 몫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와 권면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그 자녀의 자아가 주님 앞에 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13절 말씀처럼 죄로부터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다시 말해 지난 주일 김석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것을 바랍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로 아무리 우리 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를 알 수 있는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방금 읽은 2장 11절에서 말씀하는 할례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 표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 참된 할례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남김없이 모두 제해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 전체를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덧입는 것,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안간힘입니다. 이러한 할례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순간순간 그분의 도우심으로 게으르고 비신앙적이며 나태한 마음을 제거해버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 가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영적 할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로 통과한 부활이 우리를 향한 죽음과 부활이 되어야만 비로소 어제와 다른, 이전과 전혀 다른 그저 주일이라는 물리적 시간, 그리고 교회 예배당이라는 물리적 장소를 뛰어넘는 틀에 박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틀에 박힌 형식적이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 위선적인 신앙의 옷을 이제 벗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능력을 구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원하면서도 비행기 타기를 싫어하는 모습처럼 예수님과 무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내는 온전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